신앙생활의 가장 중대한 목표는 인생의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은 그분이 오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참 오래 걸리고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안 돼. 그리고 심지어 너도 안 돼. 라고 말하죠. 굉장히 불가능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 가능하다고요. 믿으시죠? 전 세계에 1천만 부 이상 판매된 책이 있어요. 저는 그림책으로 익숙한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신앙 서적 중 한 권입니다.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에요. 놀라운 기독교의 교리 중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실제로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몸이 거룩한 전도되고 또 저희 마음은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 아시죠? 성령이 강림했던 그 사건이 지난 30분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해 3년 동안 알았던 것 이상의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 나를 가르쳐 주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안에 직접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고 마음의 여러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과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의 집을 딱 열었는데 일단 마음이 2층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까지 3층이죠. 여러 방이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서재를 갑니다. 서재에 갔는데 보기 민망한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불이 나게 그걸 치우고 다시는 이 서재를 지저분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주방을 갑니다. 주방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는 주셨지만 처음 예수님과 함께 주방에 갈 때 주인공이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만으로 준비를 해요. 주식은 돈, 학위, 증권, 반찬은 명성과 행운에 관한 기사들이에요. 예수님이 음식을 내오니까 야, 고마운데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음식을 바꾸죠. 자, 그리고 이제 거실에 갑니다. 이제 거실에 갔더니 거실은 같이 함께 주님과 큐티하고 대화하는 장소로 변화시키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더디었던 작업실에서는 그분이 주인공을 뒤에서 품에 안고 그분의 손길을 그 은사에 더하자 위대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오락실도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져요. 수요일에 오락실 갈 때 예수님 나도 따라갈게 했더니 주인공이 여기까지 따라오려고 하냐고. 주일에도 만났는데 이래요. 그러다가 갔다 오더니 주님 때문에 잡쳤다고. 죄송해요. 주님 때문에 망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갱을 하다가 혼자 놀러 가거든요. 표현이 제가 좀 너무 그랬죠. 네. 또 오락실도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나서 침실까지 가요. 침실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머리맡에 여자친구 사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여자친구 사진을 덮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이성관계는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시죠. 그러고 나서 어디선가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2층에 있던 오랫동안 묵혀놓은 창고였어요. 한참 실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열어봐라. 주인공은 안 됩니다. 열어봐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됐다. 그리고 주님이 1층에 내려가실 그때 주인공이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예수님이 함께했던 임재가 사라지고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불이 나게 가서 예수님 모시고 와서 2층의 창고를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창고 안에는 오랫동안 감춰둔 그 주인공의 상처와 열등감이 드러나고 깨끗이 치료받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곳은 부족했습니다. 2층을 치웠더니 1층이 지저분해지고 1층을 치웠더니 지하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고민하던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집 문서를 예수님께 드리고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소개해드렸는데 결국 이것이 마음의 눈으로 본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따라가죠?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이라고 소개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경 배우님 왔지만 뭐 배우의 직분뿐 아니라 저희 모두가 다 저희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람을 낚는 어불은 어떤 삶이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13절과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일까요? 일단 5장 전체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첫 번째 공식적인 메시지가 그 산에서 하신 공생의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전에 앞서 팔복이 있어요. 복받는 8가지 원리인데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3인칭 관점으로 좀 객관적인 입장으로 무리들을 봐요. 그런데 오늘 13절부터는 갑자기 2인칭 관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여러 말보다 요점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예수님께로 나온 12제자들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무리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도 너희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누구에게요? 12제자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팔복 다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의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팔복에 나온 그 복을 받는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 그러니까 복을 본인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려보내야지라고 삶의 기준을 삼은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들을 너희라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원리 중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 앞으로 인생의 박해를 받는 자, 무언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헌신하는 자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한다고요? 너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를 향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먼저 나누고 싶은 건 왜 소금과 빛을 말할 때 세상의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세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장소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일주일에 어쩌면 2-3시간 성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희들의 삶의 대부분은 어디죠?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소금이요.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소금 안에 있으면 제 표현은 그래요. 소금이 막 쪄들다가 서로 붙어가지고 떨어져야 되는데 막 싸우게 돼요. 약간 제 생각입니다. 소금은 소금통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뿌려지고 어디든지 좀 쓰여져야 그때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환한 곳에 비춰진다면 아무도 빛의 존재를 모를 거예요. 그럼 빛은 어디에 서야 빛다워집니까? 어둠에 있어야 돼요. 어둠 속에 존재할 때 거기에 있을 때 빛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말하는 세상이 헬라어로 게라는 단어. 따라해 볼까요? 게. 의미가 좀 비슷하죠? 게. 이 뜻은 원래 세상이 아니라 땅을 의미합니다. 흙. 근데 성경에서는 이 땅을 의미할 때는 이 의미가 꼭 따라와요. 어떤 의미냐면 어둠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가 지배하는 시공간. 모든 걸 초월해요.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 다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영적 전투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상대가 보이면 괜찮아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반드시 무찔러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본이에요. 기본.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졸개들. 누구 있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예배 시간에 졸개하는 거예요. 이건 뭐 추측으로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가장 룰러라고 하는 통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아까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나라의 정계 지도자들을 건드리는 일. 저는 반드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은 통치자들의 간섭이 사단의 밑에 아래서 지금 다 수하여 진행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적 전투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은 뭐예요? 그 세력을, 보이지 않는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이 두 가지를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인데, 소금의 기본적인 역할을 소개한다면 일단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자, 2000년 전에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겠죠. 지중해 연안의 소금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을 2달 가까이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했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부터 이 소금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로마 시대에는 최고의 직업이 군인이었거든요. 그 군인 봉급으로 돈이 없으면 소금으로 줬대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소금에 있을 정도였답니다. 그랬던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정도다. 이제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죠. 혹시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닭가슴살 아래 어떠한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가 예전에 그냥 생 야채만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야채집, 스테로이드 집에 가서 왜 그 양념이 안 나오죠? 양념 없이 이것만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양념 없이. 아마 그것만 먹으라고 한다면, 모든 음식에 소금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잔인한 고문이 되겠죠.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먹는 즐거움이 저의 최적이기 때문에, 주적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여러 역할을 할 겁니다. 방부제 맛을 내는 것 말고 유대 문헌을 보면 소금이 치통에 그렇게 좋았대요. 많이 공감하시죠? 그래서 에스겔 16장을 보면 다른 얘기지만 신생아가 소금을 문질렀더니 회복이 돼요. 약으로도 쓰이고 성경에는 소금이 순결한 희생 제물을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기본적인 역할일 거예요. 또 두 번째 비유인 빛은, 소금보단 빛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렇죠? 소금보다 빛은 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포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오르라고 하는데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말해요.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존재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린다, 누군가를 이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안이 아니에요. 바뀝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분열하는 이유는요, 밖으로 안 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지만 바뀝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그리고 소중한 여러분의 모든 관계망에서 여러분 소금처럼 뿌려지고 녹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맛도 내고 곳곳에 그늘진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는 거죠. 제 결론은 참 소금과 빛이 이타적이다. 본문을 자세히 볼 때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과 빛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린 되잖아요. 되었을 때 반드시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13절에 있는데, 여러분 사명은 오늘 말씀드릴게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선택으로 알고 필요할 때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맛을 잊는다는 건 명확한 의미는 어리석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좀 어리석어요. 사람은 계속 이제 우매해서 유혹에 넘어가 실수를 자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맛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 인생의 몸이 건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출석하는데 왜 내 인생은 늘 똑같지? 왜 그럴까요? 사명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소금은 오늘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제된 순도 높은 딱 맛을 보면 소금이구나가 아니라 대부분 땅에서 채취한 불순물이 많은 암염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잘못 보관하면 염분이 빠지는 건 기본이고 찌꺼기만 남는데 찌꺼기만 남으면 그 수수는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길거리에도 버리지만 당시에는 이제 맛을 잃는 소금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옥상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2, 3층 집에 그 옥상이 평평했대요. 근데 그 원래 옥상이 평평하지 않았대요. 울퉁불퉁했는데 맛을 잃은 소금을 뿌리면 평평해진대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도행전 10장을 제가 학교에서 뭐 연구 발표할 때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죠. 어디서 잤게요? 그 가옥 평평한 옥상에서 잔 거예요. 만약에 자지 못했다면 환상도 보지 못했겠죠. 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맛을 잃으면 옥상이든 길거리든 버려지는데 그러면 밟힌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번역된 문장을 봤죠? 부정사 현재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이란 무슨 뜻이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밟히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 믿었잖아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밟힌다는 거예요. 부정사 현재형이라는 것은 항상 밟힌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삶 아니에요?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런 결론이에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세상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밟힐 정도로 우리 인생이 무가치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출석해도 저희 이런 인생 살아봤잖아요. 버려진 것 같고 늘 외롭고 밟히는 듯한 인생.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뭐예요?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고민이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소금과 빛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6절을 보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래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한 행실. 예수님이 오늘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십니다. 착한 행실이라니. 이 말이 차라리 선한 일이었다면 날 뻔했어요. 성경의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달라요. 착한 행실은 들어보세요. 도덕적인 선은 물론이고 사리에 맞는 행동은 물론이고 타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야 부담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루하루가 너무 다급하고 분주한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이런 질문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소금다워지지? 어떻게 해야 빛다워지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소금처럼 빛다워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막 자기를 쳐서 겸손하게 돼야 됩니까? 아니면 눈에 보여주고 느껴진 일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늘 살아간다는 거 아니고요. 2학기 시작되고 후반기 되면서 제가 마음에 결단한 게 있거든요. 진짜 한번 몸이 분쇄되도록 한번 달려보자. 이제 혼자 결단하면 안 되니까 가장 이제 측근에 있는 우리 목사님, 전사, 교육자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열심히 쉬지 않고 훈련하면, 양육하면, 신방하면, 영어들을 막 찾아가면 그럼 소금다워질까요? 제가요? 그렇게 될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고민하면서 정말 놀라운 거 한 가지 깨달았는데 금일 본문과 5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 맥락의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내가 어떻게든 녹아져야지, 내가 어떻게든 썩어져야지,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소금다워지는 거 좌지우지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사역의 열매가 더 맺혀지는 것도 지난 7년을 돌아보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았어요. 제가 가만히도 아닌데 주님 날마다 진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입 다물어, 멈춰. 그럴 충동을 느낄 때 굉장히 많거든요. 가서 아무 해결될 거라 했는데 오히려 막 일을 기르칠 때 대부분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소금다워지고 빛다워질까요? 제가 준비한 답은 불가능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해요. 자세히 오늘 말씀을 보면 소금과 빛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못 받고 선포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아직 팔복의 원리대로 산 것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오합지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전히 기댈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는 12명이었고 심지어 배운 것도 아주 모단한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12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왜죠? 예수님 믿고 따를 때 이미 그들의 존재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과거에 언제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모두 제가 확신하는 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우린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됐고 빛이 되었다고요. 안 믿으시는 분이 있어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같은 원리입니다. 19장이 마태복음 5장에 연결되는 맥락이에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정신없이 끌려오면서 도착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포나 다름없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준비는 그냥 딱 한 가지. 출애굽한 거. 예수의 피로 10가지 재앙을 끝낼 때 예수의 피로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거. 그게 유일한 준비였어요. 그리고 끌려와서 시내산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있다면 온 열방과 세상에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준비했어요 그들이? 430년 동안 우상 섬기다가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었더니 모세를 통해 건진받는 것 뿐이라고요. 그것이 전부라고요. 그러네 뭐라고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너무 이제 눈물이 났던 건 너무 바빠서 때론 여러분이 너무 정신이 없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잊고 살아갈 뿐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은 아까 제가 여러 개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서로 화목하는데 이게 굉장히 삶에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속에 그 중간에 무엇을 두래요? 언약의 상징인 소금이에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66권이 말하는 모든 언약의 핵심 주인공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이 땅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 소금과 빛은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이 소금이 되어 내가 녹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내 안에 소금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건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롱런할 수 있겠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 자체라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이 반사가 나쁜 말 할 때 반사, 욕할 때 반사가 아니라 빛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말해 봅시다. 반사. 네. 우리 지금 생각나는 분께 빛이 필요한 분께 한번 선포해 봅시다. 반사.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있기에 반사될 겁니다. 물론 제자로서 성장해가는 거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인간인 저희는 죄로 오염돼 있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 빛을 받아서 잘 간직하고 적재적소에 반사하는 거예요.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원문 그대로 해석은 너희 빛이 아니에요. 너희 안의 빛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산 위의 동네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고대 팔레스타인 도시들은 높은 고지대에 서양 도시처럼 많이 지었어요. 왜냐하면 잘 찾으라고요. 밤에도 빛을 비추면 빛나라고요. 여기 말한 산 위의 동네는 당시 높은 고지대 예루살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높은 곳에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산 위의 동네는 단순한 지명 예루살렘을 의미하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당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무늬만 남겨진 예루살렘입니다. 타락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한 도시도, 그러한 산 위의 동네도, 그 안에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유혹도 그 빛을 반사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있다면 그 도시는 회복될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약간 제가 쉽게 가려는 게 아니라 쉽게 가야 돼요. 뭐냐면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처럼 씨앗만 심겨지면 언젠가 그 씨앗이 자랄 걸 믿어야 돼요. 풀보다 클 걸 믿어야 돼요.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의 그 가지에 와서 쉼을 누릴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요. 그 씨앗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서 마리든 5마리든 어떤 밀가루에도 누룩만 들어가면 부푸는 거예요. 그 누룩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소금과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사그러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의 소금이, 내 안의 빛이 꺼지지 않고 반드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내 안의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 오늘 제가 제목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했지만 원래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었다고요.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 한 번 소금은 영원한 소금이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번 소금은 영원한 소금이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뼈아픈 환경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희 나라에 BTS가 있습니다. 검단엔 이것도 괜히 했다가 나중에 팬들에게는 이제 또 테러 나갈 수 있으니까. 미국에도 BTS가 있다. BTS가 아이돌 가수는 아니고요. 신학교 이름이 BTS예요. 줄이면 BTS입니다. 비블리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예요. 어떤 학교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 여러분 요즘에 그 신학교들이 학생 수가 없어요. 아시죠? 쉽지 않은 현장인데 지금도 명명을 이어오는 아주 강력한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가 언젠가 차이나타운 옆 슬럼가에 100년 된 공장 건물을 임대했대요. 자리에 옮긴 거예요.
세상 한 중앙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미시오 신학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진풍경 중 하나는 학교 근처에 사는 수많은 홈리스들이, 노숙자들이 틈만 나면 신학교에 손을 뻗고 외친대요. Give me bread. 이렇게 외치겠죠. 초콜릿이든 브레드든 빵 주시오, 음식 달라고. 근데 놀라운 건 그 소리에 미시오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은 수업을 하다 말고 내려가서 빵을 산대요. 어떻게든 빵을 구해와서 빵을 나눠주고 다시 올라와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광경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수업을 하다 말고 왜 내려와서 빵을 주고 가? 예전에 D.L. 무디 목사님도 사역이 힘들면 나가서 리어카를 끄는 분을 돕고 오라고. 그러면 사역이 보일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의 도서관 출입구에 가니 비밀이 알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도서관 출입구 위에 문구가 하나 써 있는데 이런 문구예요.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뜻은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책을 빌릴 때마다 늘 그 문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제가 6월쯤에 이 학교 소식을 듣고 문구를 보고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나는 세상과 담쌓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혼에게 찾아가고 있는가. 또다시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단하는 각오로 푸사 문구를 바꿨죠. 한동안 그 리바이벌이었거든요. 부흥 스토리니까 부흥. 이 문구를 그대로 바뀌었어요. 최악의 상황은 제가 넘어야 되니까. 교회 안에 갇혀버리면 저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 사역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나가야 되거든요. 알게 된 거예요. 이 문구 때문에 이 학교가 이렇게 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실 거예요. 이미 그렇게 사역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또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간다는 의미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하경 형제님께 한번 축복합시다. 많은 시험과 연단이 있을 텐데 정말 그런 소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야말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린 무너져도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흩어지실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듯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이미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세상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 앞의 길이 막막해서 보이지 않을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나의 의에 갇혀버린 우리의 모든 교만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착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소금과 빛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여전히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을 거룩한 도시로 바꿔가실 주님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을 향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며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마음이 새로워지게 묻어질 때까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 믿음하여 답답하고 실망하는 자리에 그 위에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성령님 모시게 될 간구와 성령님 역사하시게 될 간구와 누가 보지 하나님 무너지지 누가 보지 하나님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올렸었지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이겨나가게 버티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라요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를 향해 선포합시다.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와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음식과 재정과 가정도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모든 삶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님이라 믿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피곤과 지침 가운데서도 쓰러진 그 자리 가운데서도 수많은 악한 사단이 나를 참수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수많은 마음의 방을 정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예배 후면 잠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일어나 나가겠습니다.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멋지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 하경 형제님, 속해 있는 스타유 엔터테인먼트 모든 삶의 터전, 그리고 앞으로 귀한 배우가 살아갈 모든 인생길 위에 대중에 있는 샬롬이와 노엘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 세상 속에 뿌려진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